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려면 창세기 45장 16절과 28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일부가 무엇이냐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이제는 내가 요셉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이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 회포를 푸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와 신하들과 그 왕궁에까지 소문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애굽이 부자가 되어지고 요셉 때문에 애굽 백성이 살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국에 의해서 명성을 얻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바로와 신하 입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또 요셉과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4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명령하기를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양식을 축복하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의 제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라. 아마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졌고 명성이 났고 그리고 나라의 살림도 좋아지니까 애굽 요셉의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아직 흉년이 많이 5년 정도 남았으니까 와라. 이끌고 와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땅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내어준 선물을 보면 여러분 45장 이후에 아까 우리가 18절 위에 보게 되면 수레를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타고 올 수레도 주려고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형제들 각 한 사람에게는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로 순하게 10필과 그리고 애굽의 특산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나기에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기까지 먹을 식량까지 실어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특산물과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끌고 온다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귀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서 좋은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이러한 제안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흉년의 시기에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기쁜데 거기에 땅도 내어주고 그리고 음식도 특산물도 내어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는 곳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거기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거리도 많고 그리고 막 하게 되면 뭔가 돈도 막 이렇게 많이 받고 이런 곳에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할까 안 할까요? 좀들이 왜 이래? 고민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제안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는 분명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혹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걸 준다고 말하잖아요.
오면 좋은 땅도 주고 특산물도 주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 과연 유혹일까요? 은혜일까요? 그런데 그 유혹, 그 은혜인지 유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많은 물질을 주려고 한다고 하고 많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배고픈데.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몹시 고픈데 떡덩이를 갖고 와서 내가 이 떡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라 라고 말했을 때 똑같지 않나요? 굶주림 가운데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배고픈 게 있는데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걸 주겠대.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대. 먹을 것 걱정 없이 해주겠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이것은 유혹일까요? 은혜일까요? 약속의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막 듣죠. 막 듣고 나니까 얼마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그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당장에 달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요쪽 내려오는 게 부엘세바고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가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막을 치고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막의 말뚝을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쳐서 거주했던 그 장막, 그 천막에 기둥을 뽑았으니까 이제 살 거처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를 거치게 갑니다. 근데 부엘세바를 거쳐서 가는 그 중에 부엘세바에서는 여러 가지 그곳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창세기 26장 23절과 25절에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맹세웅이라고 하는 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야곱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와 있을까요? 아마 그는 분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가나안 땅을 즉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 부엘세바에 다다르다 보니까 옛날에 추억들이 있었겠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희생제사를 드렸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릴 적에 이야기들이 생각나거나 또는 들었거나 했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단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46장 1절의 이야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처음에 시작이 부엘세바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요셉을 보고 싶어서 출발했다가 부엘세바에 다다르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희생제물을 드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마음속에 심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심경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곳은 약속의 땅인데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갈등이 갈 생겼습니다. 아마 그 갈등과 고민과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 주었겠지요. 그런데 때마침 브엘세바에 이르자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단을 싸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도대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밤의 환상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읽어봅니다. 2절, 3절,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는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상당히 갈등하고 있고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민족이 나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이 보고 싶어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내려가는 순간순간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떠나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과연 가도 될까? 갈등하고 있는데 마침 브엘세바에서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계획한 것이니까 내가 요셉을 보낸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미리 계획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흉년의 생활을 버티고 은혜를 누리다가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장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지요.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 이제는 확신을 얻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8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졌죠. 8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는지에 대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과연 몇 명이나 애굽에 거하게 되는지 46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나타나는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내려올 때는 66명이었는데 요셉의 아들들과 합해서 유대인을 딱 해두니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또한 살펴보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한 번쯤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물질이 있고 식량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내려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야곱의 가족은 유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라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엘리멜렉과 룻의 가족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고생 땅에서 애굽에서 흉년의 때에 굶주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공인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냐 내가 생각할 때 나아가는 삶이냐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야곱은 세상의 유혹, 지금 애굽의 왕이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유혹을 받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내려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그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사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아니었고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계를 필요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쨌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형편들을 어쨌든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의학계가 잘 되는 데도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데는 병원에 가게 되면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여 그렇게 병원을 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의학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무조건 거부해야 될 곳, 세상은 우리가 무조건 외면시해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인을 주었지만 여하튼 우리는 세상에 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5년이나 남았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것을 알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28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를 통해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국으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아니라 약간의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고센 땅에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요셉이 그냥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하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해라. 이 사인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혹시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고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늘 환상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야곱에게 고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하튼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31절과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축사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의 일들을 그의 주는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돌아왔느냐 하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요셉 땅에 살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목자로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라. 역시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고 있죠.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한테 목축업을 하냐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낮은 직업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종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이 그렇게 상종을 안 하니까 그들과 섞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내라고, 그렇게 지내라고 왕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은 열재앙을 일으킬 때 고센 땅을 구별하여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른 애굽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문화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우상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는 재앙을 내릴 때에도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 나머지 애굽은 재앙이 임하지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강했지요. 그래서 좀 이기적인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민족,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냈지만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고,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도 애굽이 누리고 있는 흉년의 때 풍년이란 이 세월을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도 은혜가 있었고 섞이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보냈지만 애굽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또한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시점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지만 남겨준 제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세상에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지만 내가 있을 때는 이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승천하게 되면 이들을 남겨두게 되는데 하나님 이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가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고센 땅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벨론의 문화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에 바벨론에 속해 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였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구별되어 제사에 드린 음식도 거절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그 안에서도 예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리고 모든 가치체계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구원은 우리들이 영혼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있을 것이고 배고픔으로부터 구원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흉년으로부터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살펴보면 우리의 세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세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엇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구원하고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삶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에 대해 판단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치관이, 이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옳음과 나의 좋음이 달라지겠지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죽여도 내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기를 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부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들의 문화, 언어와
종교와 의상과 사상과 음악과 미술 안에 펼쳐진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그 생각이 악한 사고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지요. 그들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가치체계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열지양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통해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멸하기를 원했지요. 그들의 문화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로 귀환시켜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거지요. 하나님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체계로부터 구원해내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세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만드시며 애굽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웠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세상과 구별된 문화,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체계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구별되게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니 교회가 점점점 세상화되어져 가고 말씀은 점점점 왜곡되어져 가서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체계,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를 고스란히 교회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의 가치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음란하고 음흉하고 타락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이지만 유형교회, 이 형체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문화가 바뀌어졌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지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타락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체계와 문화가 타락되어졌고 또한 오염되어졌기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방식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지는 삶에서 분별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파주목양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파주목양교회에 속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질 때 파주목양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와 문화로 만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주지역이 변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 애굽의 소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지고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속하여 있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갖는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바꾸고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를 너무나 문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의 가치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의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파주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체계와 사고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